올해에도 성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성탄의 계절이 되면 모두의 마음이 설레임도 있고 들뜨기도 하고 기쁨도 함께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 올해에도 의미 있게 그야말로 나에게 탄생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복된 성탄절을 잘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첫 번 성탄의 때를 보면은 예수님과 그 관계된 사람들이 여럿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시는 데에 직접 쓰임받은 마리아, 또 요셉,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 첫 번째 소식을 전했던 양치던 목자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 무관심하고 떠들기만 했던 서기관들, 제사장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 탄생과 연관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 종류를 보면 좋게 관련이 된 사람도 있고 또 나쁘게 관련이 된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든지 똑같은 사건에서도 좋게 연관되는 사람이 있고 또 나쁘게 연관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좋은 일에 관련이 되어지고 좋은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에 귀중하게 쓰임받은 마리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마리아를 가리켜서 은혜를 받은 자 그랬습니다. 우리들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 은혜 있는 자의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야지요. 은혜 받고 마리아처럼 좋은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이런 성탄의 주인공 같은 사람들,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성탄의 주인공이 되고 귀중하게 쓰임받은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비결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음미하면서 우리들도 주님 앞에 이 시대에 마리아같이 아주 요긴하게 또 좋은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사모하던 자였습니다. 마리아가 선택을 받은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요인이라면 무엇이 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지요. 그러나 왜 하필이면 마리아가 이렇게 선택되어 쓰임받았을까? 그 당시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 또 시온 성으로 일컬어졌던 예루살렘의 훌륭한 요도 숙녀, 탈무드와 토라로 잘 교육받은 랍비의 딸들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도시의 여인들이 아니고 촌지역, 바로 갈릴리 나사렛의 평범하고 소박한 처녀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당시에 오죽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말이 생길 정도로 이 나사렛 동네는 아주 시골, 구석, 촌 동네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8절에서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분명 이 마리아가 선택받아 쓰임받은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것은 부정할 수 없으려니와 28절에도 그렇고 30절에서도 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존 맥거리올라라고 하는 시인의 유명한 시 가운데 한 구절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한 소년이 별을 보았네.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네. 별님은 말했다네. 아이야, 넌 왜 우니? 소년은 말했다네. 별님은 너무 멀리 있어요. 그래서 당신을 만질 수 없잖아요. 그때에 별님은 대답했다네. 아이야, 내가 내 마음속에 이미 있기에 넌 나를 볼 수가 있었던 거야. 하나님은 이미 은혜를 사모함이 마리아 안에 있는 것을 보셨고 은혜가 있고 은혜를 사모하는 이 마리아를 선택하셨던 것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똑같은 사람 같지만 은혜 베풀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는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었던 여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도 받고 쓰임도 받고 축복의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항상 은혜를 마리아처럼 사모하세요. 말라기 1장 2절로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자가 있는가 하면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사랑스러운 자로 보실 수 있을까? 항상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볼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또 은혜 받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 입을 그릇이 되어야 돼요. 행여나라도 하나님이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쁜 짓 하고 삽시다. 사랑받고 삽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100% 신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인류 역사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굴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마리아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여자가 됐어요. 이 기적은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34절부터 이하에 보면은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 이럴 적에 깜짝 놀란 거예요. 어찌 이 일이 내게 있으리까? 어떻게 보면 회의적인 발언처럼 들리지만 이것은 방법론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고지를
해줄 때에 45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 놀라운 사실을 믿었던 걸 증거해 주어요.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의 능력을 그대로 신뢰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한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여러분 같으면 믿으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고 뇌가 처녀인데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면 과연 여러분은 믿겠느냐 그 말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기적을 믿습니다. 물론 기적을 추구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기적을 참 그리스도인은 믿고 또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때때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기적을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때마다 기적을 입는 자로 또한 살아가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마리아를 쓰신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기적, 불가능한 거잖아요. 불가능한 기적의 능력을 신뢰한 까닭이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오늘 이 마리아에게 일어나는 기적 같은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났다고 했을 때 과연 그 기적의 사건을 여러분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는지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기적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기적은 일어난다. 이렇게 믿으면서 기대하는 그런 신앙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한번 해보겠어요. 나에게도 기적은 일어난다.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하신, 치료하신 모든 능력의 역사, 우리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 앞에 마리아같이 우리도 아멘 이렇게 순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38절에서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을 고백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쉽게 순종했구나 이거 이렇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 순종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순종이거든요. 처녀가 임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롱거리가 되지요. 누구하고 무슨 썸씽이 있었냐? 그 당시 유대인의 엄격한 전통에 따라 가지고 마리아는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이때에 에스더 같은 그런 그 각오를 했을 거예요. 곧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내가 죽으면 그냥 죽으리이다. 이런 그 마음의 결단을 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순종, 이 순종의 자질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뇌가 잉태해서 아들 낳는다 그러거든 아멘 그러세요.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러면 버림받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안타깝게도 순종의 덕을 평가철하하는 그런 시대이고
오히려 반항하고 비판하고 따지고 이걸 더 커다란 미덕으로 오해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묘사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반항이나 비판 이런 것은 배우지 않아도 돼요. 저절로 너무 잘 돼요. 그러나 순종은 배워야 됩니다. 또 배워야 되고 또 배워야 되는 게 순종이에요.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항은 죄인의 체질이다. 그러나 순종은 고된 학습이다. 고된 학습.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억울하고 내 마음에서 화가 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반항심이 생겨도 고된 학습처럼 배우고 또 순종하고 이렇게 할 때 순종의 그 인격이 하나하나 쌓여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야말로 하나님 나라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이런 사람을 통해 복음의 역사는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보람,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아들이 군대를 갔어요. 그리고 첫 휴가를 왔습니다. 첫 휴가 나온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물었어요. 너 군대에서 배운 중요한 교훈이 무엇이냐? 예, 순종입니다. 그건 네가 군인 가기 전부터도 내가 계속 가르치지 않았더냐? 물론이십니다. 그러나 아버지, 군대는 나에게 지금 당장 순종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군대 가서 빡세게 훈련해봐야 순종을 조금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안 되려고 할 때도 순종을 학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당장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마리아처럼 순종할 때 여러분도 복되게 쓰임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마리아가 그 뒤로 어떻게 처신했는가? 이것도 참 중요한데요. 첫째로 처녀로 잉태한 마리아는 기뻐하면서 탄생과 엄마 될 걸 기다렸습니다. 46절로 48절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내가 처녀인데 애배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나,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염려 근심하면서 지낸 게 아니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기쁘고 구세주를 잉태한 게 기쁘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는 게 기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기뻐서 기뻐했다.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자, 반대로 뒤집으면 내가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하나 이럴 텐데 아니에요. 내가 비웃음을 당하든 죽음의 위기 앞에 처하든 이후에는 믿음으로 순종한 나를 만민들이 복이 있다고 일컬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믿음입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 내일의 꿈과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을 기뻐하면서 내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면 한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자녀를 낳지 못하던 여자입니다.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서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내려와서는 그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울던 한나가 근심빛이 없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기에,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근심빛이 없어지고 기쁨으로 기대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의 모습, 평화의 모습, 그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기쁜 마음 자세로 성탄을 기다리고 기쁜 마음 자세로 내일의 축복을 기다릴 수 있는 이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제하며 기다렸어요. 마리아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 신비로운 은혜의 역사를 나 혼자만은 간직할 수 없어요. 그냥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을 찾았으며, 그래서 찾은 것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육적으로는 이모가 될 거예요.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둘이가 같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공감하며 체험을 말하면서 교제를 이루어 갑니다. 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됨을 설명해 주면서 엘리사벳의 실제적인 예를 들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벳을 봐라. 엘리사벳도 늙고 잉태하지 못하던 사람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지금 잉태된 지 6달이 되었단다. 자, 물론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엘리사벳은 남편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결혼 이전이었고 남자 없이 잉태가 됐어요. 그럼에도 두 여인은 서로 공유하는 경험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뭐예요? 같은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를 받은 겁니다. 사람은 항상 같은 경험을 한 사람끼리 끌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항상 은혜 있는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나보다 더 은혜 있고 나보다 더 은혜가 깊은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과 만나고 교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공감대가 있으니까 그래요.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다고. 그럼 또 그 은혜 같이 입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틀림없을 거라고. 나도 이런 은혜를 입었다고. 공감대가 형성하기 때문에 은혜 있는 사람은 은혜 있는 사람과 만나고 교제하고요. 근데 반대도 있어요. 꼭 불평 많은 사람, 시험 든 사람, 이런 사람은 은혜 있는 사람과 교제하는 게 아니고 꼭 불평문자, 시험 든 사람하고 꼭 만나요. 전화를 해도 꼭 시험 든 사람하고 전화해요. 왜 그럴까요? 불평과 시험도 공감대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입고 더 하나님께 복된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항상 은혜 있는 자를 찾으세요. 은혜 있는 자와 만나세요. 차 한 잔을 마셔도, 식사 한 끼를 해도, 전화 한 통을 해도 나보다 더 은혜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믿음이 깊은 사람, 그 사람하고 교제해야 은혜가 배가 되고 내 믿음과 은혜 생활에 유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올해의 성탄절 나 홀로가 아니고 함께하는 성탄절, 은혜 있는 자와 함께하고
가족과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하고 함께 초청하며 예배를 드리고 이런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찬양하며 기다렸다.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46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리아는 찬양하면서 자기의 출산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최고의 태교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영어로는 프레이즈. 이 프레이즈는 다른 말로 하면 칭찬이에요. 칭찬받으면 소감이 어떻던가요? 기쁘지요. 더 삶의 에너지가 그 안에서 솟아나오지요. 우리들도 기뻐하며 성도와 교제하고 기뻐하며 성탄을 기다리고 찬양하며 성탄을 보내고 또 찬양하며 기뻐하며 내일을 바라보고 또 새해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자세,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자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올해도 우리 앞에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절기로 지나가는 게 아니고 나에게 의미 있고 내가 이 성탄절에 중요하게 주인공처럼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소망을 여러분 다 가지고서 올해의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같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살고 어느 해보다도 뜻깊고 보람 있는 성탄절, 이 성탄의 계절,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랑받고 은혜 입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